아직은 그래요. 저희 딸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지들 얘기한다고 막 성질내고 막 창피하고 뭐라 할 나이는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더 저희 딸들이 크기 전에 오늘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전에도 혹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들이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급하게 제가 방 안에 있으면, 제 방에 있으면 급하게 이제 밖에서 제 방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주무시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아빠! 하고 제 방문을 막 그렇게 사정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일 난 것만요. 그럼 저도 놀라가지고, 왜? 무슨 일 있어? 저도 깜짝 놀라서 막 그렇게 급하게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정말 세상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니까? 라고 하면서요. 갑자기 뒤로 돌고는 이래요. 저희 집 애들이 방귀 때면 한참 참고 모았다가 아빠 방 두드리고 나서 제 앞에서 굳이 또 뒤돌려 그렇게 시원하게 일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이 아시다시피 여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만 아는, 우리끼리만 아는 평생 비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고 나서 정말 저도 나름 제가 원래부터 딸을 좀 원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딸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딸 아이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막 이제 딸에 들으면 이제 갖고 있었던 마음 참 공주님 같고 항상 그렇게 공주님 같고 또 공주님 같을 줄 알았는데 그 환상이 덕분에 애저녁에 깨졌습니다. 아주 참 있게 주는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난데없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냐, 오늘 좀 그 환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길 원해서였어요. 오늘 주신 마가복음 말씀이요, 오늘 주신 마가복음 3장과 또 그 앞장 2장의 말씀들을 돌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환상이 뭐였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뭐 율법, 계명 이런 거 규칙들을요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아마 갖고 있었을 환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정말 뼈빠지게 지키면서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 오셔서 칭찬해 주실 거고 보상해 주실 거고 인정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 민족을. 나름의 이런 환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갖고 있던 환상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땜시요? 바로 예수님 땜시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환상과는 영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보죠. 2장 18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하지 아니하니까?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 금토일 일주일 중에 특히나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 중에 이틀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꼭 잊지 않고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요. 말씀에도 뭐 얼핏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래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하고 라고 그렇게 장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루 이제 날을 정해서 다 같이 꼭 금식을 해야만 했던 날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달리 더 그 금식에 대한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갖고 되겠냐고 일주일에 모두 2번씩은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일주일에 2번씩 하자. 우리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날짜 정해가지고 우리 꼭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이틀씩 금식하는 거여잉 하고 약속을 하고 착석같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막 안 먹어도 손발이 떨리고 막 주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시잖아요. 딴 건 몰라도 밥 땐 지켜야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고. 그죠? 네. 먹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금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라고 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금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그렇게 꼬박 지켜서 하는데 예수님이 금식도 안 하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금식을 안 해요. 거기다가요,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아주 자기들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이 바로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어지간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아예 정해놓은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자고 서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한 게 무려 39가지, 39개로 그렇게나 정해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39가지 뭐가 있냐면 별게 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농사일,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농사일요, 절대 하면 안 됐어요. 씨 뿌리는 것부터, 물 주는 것부터, 수확하는 거, 농작물 거두는 거, 자르는 거, 일절 농사일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불로 굽는 거 있잖아요. 불로 고기로 구워 먹든 굽든, 불 굽는 것도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정해놨더라고요. 바느질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요, 매듭 매는 거 있잖아요. 바느질을 하려면, 또 뭔가를 하려면 매듭 매는 일도 있을 텐데, 그 매듭 매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발 신다 보면 신발 끈이 있잖아요. 신발 끈을 묶던지 매던지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일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 그렇게 신발 매듭 붙여 매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신발 이렇게 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막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막 아주 짜잘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된다니 할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을 39가지나 정해서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런 얘기도 제가 진짜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의 모습인데, 요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까다롭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의 앞에 성에 있어도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않는데요. 왜냐?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타려면. 그것도 일이라고. 층수 누르는 손가락 꽂아서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누가 대신 눌러주는 사람이 같이 타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만큼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철저히 지키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주신 말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그렇게 자기들은 거룩하게 지키란다고. 대단한 거죠, 사실. 훌륭하다고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2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되뇌 뭐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농사일하면 안 된다. 그 이삭 자르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농사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죠. 안식일에 밭에 있는 거 자르고 추수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을 참 잘 쫓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 우리 메시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맞다냐? 그렇게 감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째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자에 대한 환상이라는 영광판이었다고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목숨같이 여겨서 평생 지켜야 할 규칙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또 거기다가 구약 시대 때부터 무슨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마냥 전해전 내려온 얘기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구원자시라면 그 구원자도 마땅히 당연히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계명, 그 우리가 정한 규칙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는 나름의 자기들의 어떤 환상을 갖고 살았었는데, 또 그래서 그렇게 규칙과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온 자기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금식도 안 하시고 안식일 날 온갖 일을 다 하고 다니시고, 아이고 예수 당신이 무슨 구원자냐고, 무슨 메시아 행세하고 다니냐고, 어디서 약을 파냐고. 에이 사기꾼 같은 인간. 우리가 뭐 예수 당신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처럼, 그 죄인된 무리들처럼 우리가 멍청하게 모를 줄 아냐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 아니라고. 만만하게 봤다니 큰 오산이라고. 참내 사기꾼 같다고 그렇게 막 욕을 하며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못 죽여서 안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랑 가끔씩 하는 게임 중에 눈싸움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먼저 눈 감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불리하죠. 안 해.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고 한참 얼마간 시간 지나잖아요. 서로 눈 이렇게 뜨고 절대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지가 살짝 눈이 감길 것 같잖아요. 뭐 몇 초나 버티겠어요. 근데 지가 먼저 눈 감을 것 같잖아요. 그럼 꼭 이래요. 아빠! 제 눈에도 대고 바람을 하고 부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다 싶으면요, 꼭 이래요. 아빠 저기 뭐 있어? 하고 거기를 꼭 보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얼른 고개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눈을 떠요. 눈을 뜬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라도 이렇게 굴면은 큰 싸움 나겠더라고요. 나중에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쵸?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거니까고. 여튼 그렇게 마치 무슨 뭐 그런 눈싸움을 하듯이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눈을 부릅뜨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감시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나 징그럽게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셨고 역시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3장 20절이에요.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여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러니까 형제들,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였단 말이에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확인차 물어본 게 아니시고 나 찾아온 그 사람들, 내 엄마고 내 동생들,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좀 너무하신다고, 불교자 아니시냐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니 그렇게 시간 내서 찾아오고 얼마나 또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찾아왔겠어요? 여튼 물어보러 찾아온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몰라라 모른 척 할 수가 있냐고 생각 들 법하잖아요. 근데 또 말씀 보니까 그럴 만도 하시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20절 보셨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뭐 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제 모여들고 달려들어서 뭐 해달라 예수님한테 보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보세요. 밥 때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예민해지셨던 거예요. 창거리 제때 안 나오면 일할 마음 팍 상하는 거잖아요. 딴 건 몰라도 밥 때는 찰석같이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도 나름 그래서 겁나게 지금 사실 노력 중이에요. 점심밥 때 맞춰가지고 설교 빨리 끝내고 여러분 보내드리려고, 길게 안 하려고.
그리고 감동이 역시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나 생각하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시려나 모르겠어요. 좀 알아주시오. 저라도 뭘 있어서야지. 아이고 참 미련심 넘친다고. 그래도 분명히 없으시니 여튼간에 근데 사실 진짜 예수님이 밥 대놓치셨다고 식사 못하셨다고 배고파 죽겠은 게 승질난다고 누가 나 찾아왔다 그러냐라고 그렇게 승질내고 짜증내신 거였겠어요? 아니시죠? 말씀을 마저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3장 34절 35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한 핏줄인 그 동생들 형제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형제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한 가족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한 식구 예수님과 같은 가족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과 한 식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뭘 했까니? 뭘 했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한 식구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대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사랑과 설교식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하나 없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앞서 제가 바리새인들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절들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던 거 아니냐고. 누구보다 금식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했다고. 누구보다 그 안식일 타령하면서 안식일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구별되게 특별한 날로 여기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렇게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못 들었다고요. 내 식구들이다. 이 자들이 내 형제다. 이 자들이 내 가족들이다. 이 얘기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죄인 소리 들었고 병에 걸렸고 귀신 들렸고 문제 많았던 사형 많았던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을 세상에서 무시받았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다. 이 자들이야말로 그래서 내 가족이오니 한 식구다라는 말씀 들었다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했길래 도대체 얼마나 뭘 대단한 걸 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길래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족 소리 듣고 인정받을 수 있었나? 뭘 했을까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당연히 정답은 말씀에 나와 있을 테니까 말씀을 놓고 보면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 딴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딱 하나 했던 거예요. 몇 가지 힌트 드렸어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맞추신 분은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가지고요 또 뭐 별건 아니지만 과자 조금 음료 준비했어요. 1+1으로 하나씩 더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발. 뭘까요? 뭐 했을까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했을까요? 힌트 드렸어요. 정답은 말씀에 나와있다. 보셨어요? 32절, 34절 다시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뭐 했어요? 앉았다가 34절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셨다. 뭐 했어요? 딱 하나 뭐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말씀 주세요. 방금 대답하신 분들 하나씩 더 드릴게요. 딱 하나 이거 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기.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기. 이거 하나 했다. 딱 하나 이거 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식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해야 될 거 많겠죠. 뭐도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많이도 아니고요 2개, 3개도 아니고요 그저 이거 딱 하나 이거 하나 하자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자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뭐 또 해야 된다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혹시 그렇게 많냐고 혹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레 겁먹고 교회 앞까지 와서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귀찮을 것 같아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불편해질 것 같아서 신경 쓸 것 같아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겁나게 그 소리만 해댈 것 같아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디 북먹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딱 하나 하자니까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거 하시자고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예수님한테 가족들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식구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거 하나. 바리새인들처럼요 뭐 그 음식도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하시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시고 설령 그런 거는 잘 못하실 수 있어도 그런 건 잘 못할 수 있어도 딱 하나 하시면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 잘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모두가 갖고 있었던 구원자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실제가 됐던 사람은요 다름 아닌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자. 물론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지자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죠. 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역시 우리 귀찮게 하는 스타일 아니시라고 그래서 좋다고 부담 안 주셔서 좋다고 저 전혀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욕심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딱 제가 오늘 거듭 딱 하나 하시자고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이거 딱 하나 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쉬우신가요?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 거 쉬우세요? 아니 예수님이 믿어져야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져.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쉬우시냐고. 쉬우셨어요? 쉬우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오늘 보셨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누구나 열심히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감시하려고 그랬지만 여튼 죽어라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있던 사람들 끝까지 그 자리에 둘러앉아있던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은 남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다는 게 믿어져야 말이죠. 그게.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대체 예수라고 하는 무슨 그 양반이 믿어져야 말이죠 목사님. 아니 나도 그래도 조금 믿어볼란다고 하도 믿어라 주변에서 그랬으니까 믿어볼란다고 나름 용서 받는데 아니 믿어져야 말이죠 그게. 뭐 믿는다는 게 여기 똥 보면 바로 뭐 믿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도 그렇고 뭐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딴 것 말고 일단은 그래서 딱 이거 하나 먼저 하자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기. 예수님 먼 발치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이랑 거리두고 예수님이랑도 거리두기하고 떨어져 있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저 예수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래도 예수님 소리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해볼 수 있도록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감사가 뭔지, 예배가 뭐고, 구원이 뭐고, 복음이 대체 무엇이라는 건지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일단은 둘러 앉아있는 거. 아니,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면은 먼 발치에 있지 말고 감시하듯 몰래 뒤쫓아오는 거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하나 해야 되지 않냐고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해보는 거. 꼭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따라오고 그 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둘러 앉아 있어 보는 거. 그거 해봤더니, 그거 한두 번 해봤더니,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홀라당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 믿어졌어요? 그래지셨나요? 어쩌다 나오다 본께 믿음 주셔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 곁에 좀 둘러 앉아있어 보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혀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기까지 했잖아요.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기들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정하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따지기 바빠서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거 그거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셨다고요. 아니 야 따질 필요 없다고. 그저 내가 너희 필요를 위해서 왔으니 내 앞에 둘러 앉아서 나랑 같이 좀 즐기자고, 나랑 같이 해보자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뭐 따질 거 없이 그거 하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여전히 혼자 심각한 거예요. 여전히 혼자 피곤하게 굴어요. 뭐시 어쨌다 저쨌다 따지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사랑 나사렛 교회 식구들, 빈말이 아니라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요. 바라시는 그 행복이 언제 한번 고민하셨어요? 행복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그 행복이 앞으로 오긴 할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앞에 섰지만 제가 아무리 어찐다 저찐다 해도 여러분보다 인생을 어찌 알겠어요.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배워야죠, 오히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쭤보겠다고. 일평생 사실 행복하려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행복하려고 돈 벌으셨던 거고, 행복하려고 자식 키워내신 거고, 행복하려고 그저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여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 지금 누리고 계시냐고. 누리고 계세요? 아직도 그 행복이라는 거시기, 그 행복을 여전히 바라고만 살고 계시지는 않냐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 모두 그럴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죽어라 행복을 바라기만 하다가 가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만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자기들 코앞에 와 계신데 그 옆에 둘러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구원자가 오시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바라고만 있었다고요. 그 행복을 주실 메시아가 자기들 코앞에 와 계신데 그 옆에 둘러앉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행복을 바라고만 있었다고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들었던 거죠. 2장 19절 말씀만 더 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느니라?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 벌림판에 무슨 음식 다 깔아놨는데 뭔 금식 타령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금식하는 걸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랑 같이 좀 즐기자 그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이제 좀 그저 그 행복을 바라고만 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행복을 좀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 그 주변에 좀 둘러앉아 있어 보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좀 누리며 사시자. 좀 그렇게 사시길 제발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렛 되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귀찮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시게 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뭣도 해야 할 것 같고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골치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아이고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약속드려요. 저 앞으로 절대 그렇게 목회 안 할랍니다. 여러분들 부담드리면서,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면서까지 뭐 해라 하지 마시라, 저 그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대신 제발 부디 이거 딱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자고 목회하는 내내 아주 그냥 주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씀드리랍니다. 교회가 됐든 아니 교회가 아니던지 간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부디 제발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도 내보시고, 예수님 하나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찬송해 보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 행동 하나 다시 고쳐 먹어보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해보고 감사해 보시자고.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계시면서 그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제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께 저는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연히 뭐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 자기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식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장을 믿고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식구처럼 살겠습니다. 가장 대신 예수님 쪽팔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랍니다. 마음가짐, 행동 하나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식구답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있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자고요. 그거 하나는 돼요. 따라서 저는요, 오늘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위해서 매일같이 더 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뭘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는요, 먼저는요, 일단은요, 딱 하나, 이거 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절대 뺏기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 생명 자리로 알고 내 목숨 자리로 알고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믿고 악착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부터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 기도 같이 하시나요? 우리 이 기도 좀 합시다. 이 기도 같이 해주세요.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